아멘. 부르심과 연합이라는 말씀으로 신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지체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주로 이제 형제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편이죠. 또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한 지체들 중에는 이렇게 묻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결혼해서 꼭 자녀를 낳아야 합니까? 묻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자매들 쪽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서창희 목사님의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에도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살기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험한 세상이고 너무 살기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제가 죄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태어나서 불행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십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사실 20대 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려면 신대원 3년을 또 다녀야 하고 거기를 졸업한다고 해서 뭐 안정적이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을 다니면서 아내와 처음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 내 한 몸 거주할 곳도 막창치가 않은데 아내에게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만약 그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도 결혼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내 가치는 적어도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렇게 믿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당연하죠. 당연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라면 그 아이는 태어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런 것을 해줄 자신이 없는 부모이기에 아이는 태어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이의 가치가 한 생명의 가치가 정말 그런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까? 저는 김현철 목사님과 최린지 사모님을 사실 존경해요. 저는 자녀를 3분 이상 두신 분들이 진짜 대단해 보여요. 김현철 목사님 부부가 뭐 돈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능력 있는 부모라서 다음에 요함이 정함이를 낳았습니까? 살기 쉽지 않고 험하고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무책임하게 자녀를 셋이나 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충만함만 있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서창희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것이 보이는가? 그렇다. 부모와의 관계가 빠졌다. 관계로부터 오는 사랑의 힘이 빠졌다. 출산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맞닥뜨릴 시련과 고난의 무게만 이야기한다.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게, 가장 큰 기쁨은 빠져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부모를 만나는 바로 그 자체이다. 부모와 눈을 맞추고 부모와 함께 울고 웃는 그 관계 자체이다.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부모와의 절대적인 관계 그 자체이다. 그것이 선물이다. 그 사랑에 대한 충만함이 부모 안에서 먼저 사라져 버리니 세상에서 자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를 방패 삼아 자녀를 갖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왜 태어나게 하는가?
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야 하는가? 자녀와 행복한 관계를 누리기 위함이 1차적인 목적이다. 연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이 행복한 관계를 누리기 위함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다른 목적들이 더 앞서게 되면은 자꾸 다른 조건들이 더 앞서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1차적인 목적이 확실하다면은 다른 2차적인, 3차적인 어려움들을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충만함과 그 기쁨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완전함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름 아닌 완전하신 자신과 관계 맺음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신 당신 자신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관계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원래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열두를 세우셨으니 가장 큰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그 관계 안에서 삶을 회복하는 것이 부르심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영혼 이외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말씀들 바로 앞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바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보아도 그렇고, 예전에 독소미 모임에서 한번 읽은 적이 읽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티프의 편지를 읽어봐도 그렇고, 사탄이 하는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내리고 있는 소명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다 요약하고 줄이면은 소명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소명의 본질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명의 본질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며 2차적 목적은 다른 이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맺도록 하는 데 있다. 네, 오스기니스의 소명을 읽어보면은 이 전제 하에서 모든 소명에 대한 설명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 가장 큰 오해가 우리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다, 어떤 일로 부르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클래식 좋아하는 청년 있습니까?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 전공한 분들도 있죠, 여기.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들으면은 한 10분 들으면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 잘 알지 못하는데 클래식을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음악에는 각 부분마다 분명히 주제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곡에는 쉬운 곡은 이 주제 음악이 겉으로 분명히 드러날 때도 있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들으면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연주를 하는 부분이 주제 음악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 주제 음악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클래식에 흐르는 주제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음악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비록 소리 숨어 있지만 소리 없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런 주제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클래식 음악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기 청년 2부들은 웬만하면 직업을 다 가지고 있거나 취준생이고 청년 1부도 직업을 이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아직 취준생이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직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직장과 직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이 교회만큼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직업 자체를 목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과 직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직장과 그 직업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 뒤에 흐르는 숨어있는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이 주제곡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시고 어떤 일을 주신 것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목적, 다른 주제곡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업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또 어떤 일로 부르실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들을 불러내어서 먼저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보내십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선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일들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지체들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은 약간 선하지 않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제가 용인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뭔가 의미 있고 선한 일, 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이제 나중에 졸업해서 굿네이버스 같은 비영리 단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저희한테 막 사원증도 보여주고 막 자랑을 엄청 많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죠. 동료들 간에 은밀한 따돌림이 존재하고 비영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직한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일들과 후원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행정적인 일들과 실제로 취약계층 아이들과 만나고 부딪히는 일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신앙도 있는 데다가 회사가 신앙적 가치와 미션을 제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청년들처럼 거룩한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지체들이 더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거룩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착한 일, 교회 일, 또는 섬기는 일.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도 가고 싶다고도 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선하기만 하고 어떤 일은 악하기만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통로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도 그 관계를 맺도록 섬기는 그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그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근원적인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나 아니면 앞으로 갖게 될 직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하영록 회장의 말이에요. 제가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 책을 쓰신 분인데 저 책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떤 강연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을 할 때 10개를 해야 한다면 11개를 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물을 챙겨오라고 하면 냅킨까지 챙겨갔다. 이것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는 상사의 요구를 맞춰서 더 성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이를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섬기는 사람의 필요를 먼저 미리 생각하고 조금 더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이후로는 국장단이나 목자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거나 강력하게 푸시하거나 그렇지 않지만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국장들에게. 너 회사에서도 이렇게 일하냐? 뭐든지 대충.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한다면 저는 그 친구는 밖에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밖에라고 안 셀까요?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마음껏 마음을 다해서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직장에서도 아마 인정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회복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저를 잘 대해주시거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짐승 같은 성실함이 정말로 존경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부르심대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엑스트라 마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리고 질병에 고통받고 가난에 찌들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들을 통해서 건져내시려고.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소외받고 고통받고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우리는 광야의 삶, 고난,
달성되지 못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그저 이런 아픔으로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그 직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설교 제목처럼 연합입니다. 연합. 부르심과 연합. 예수님은 왜 12제자만 뽑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진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면 더 많이 뽑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셨다면 더 많은 제자들을 두셨어야죠. 굳이 12명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이 12명이 바로 친밀하게 한 팀이 될 수 있는 최대의 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갈수록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지체를 만났습니다. 지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하나님 믿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관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자신을 열어놓을 필요도 없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으며 자기 약점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그것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기를 원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처럼 12명 이내로 모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기질이 다 드러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 맺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추는 거는 하루 이틀이지 아주 세련되고 아무 문제 없는 척, 쿨한 척 해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녹의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 이 말은 이들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것은 막 번개치듯이 성격이 급하다는 이야기지 뭐 강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걸 예수님께서 별명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성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질이 불같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들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이 마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말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12명만 모이게 되면은 개개인의 성질과 성품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와 똑같은 개념이고, 열심당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력을 불사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목장에 치면은 친일파와 독립투사가 같은 한 목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꼴보수와 극진보가 함께 섞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제자들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습니다. 배움의 차이가 극과 극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목장 예배, 목장 모임에서 서로 집에 초대하여서 밥 먹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면은 빈부격차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장을 개편한 후에 한 장로님이 자신의 목장에 목원들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제법 튼실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였고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목원들을 초대하였는데 집은 정말 잘 사는 집다웠고 음식 또한 쉽게 접하는 음식들이 아니었어요.
편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가며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 중에는 약간 돌씹는 기분으로 음식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목원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가난한 목원의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집 차례인데 음식은 뭘 해야 하지? 우리가 사는 이 허름한 집을 어떻게 공개하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아예 집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모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모이고 음식은 시켜 먹거나 식당에서 먹습니다. 뭐 편하긴 하죠. 그런데 친밀함과 관계는 피상적이고 옅어질 수밖에 없지요. 저는 지방에 있을 때보다 서울에 있을 때 이런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목회자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 연합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 목장 안에 정말 잘 사는 지체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지체 같은 한 목장에 있다면은 글쎄요, 서로 쉬웠을까요? 연합하는 게? 3년을 같은 팀으로 같은 목장으로 예수님과 12그룹을 이루어 지냈어요. 그들이 동고동락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서로에 대한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서로 누가 크냐 싸우기도 되게 많이 싸워요. 우리는 목장에 그냥 목자 이름 붙이잖아요. 뭐 현희 목장, 정상 목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 목장을 13년이나 이끈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팀으로 한 목장으로 12명을 넘기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예요. 서로 연합하는 것이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그것에 더 불을 당겼죠. 목장에 섞이고 청년부에 들어와서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들을,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많은 언어들이 오고 가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도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년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척 다정하게 교회에 나왔지만 시간이 흘러 목장 모임을 하다가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관계에서 상처가 너무 많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듯 목장이 제대로 모이면 목장 안에서의 자신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진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문제들을 지체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평안이 생기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라고 외쳐봤자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때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지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잘 안 되어서 좌절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기 위해 노력하며 자기 지갑을 열어 자기 시간을 들여서 어려운 지체들 아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채워주고 사랑해주는 가운데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통해서 때로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나는 저런 생각 못 해봤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데 참 신앙생활 멋있다. 이렇게 때로는 지체들의 신앙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자신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예요. 서로의 철저히 자기 선을 지키며 서로 피해주지 않고 그렇게 깔끔하게 종교생활을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어요. 그저 쿨하게 웃으면서 항상 웃으면서 밝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회복도 어떤 사랑도 치유도 성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장은 어떻습니까? 삶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묶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제가 밥 삭게요.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민지자매가 지은 건데 제가 밥 삭게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지체들끼리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금요기도회도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일부는 금요일 밤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토요일도 기도 모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귀한 일이죠. 10시 반에 부담된다 그래서 시간도 10시로 당겼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전도하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런 일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붙이면 며칠 뒤에 전해지던 것이 이제는 몇 초 만에 휴대폰 하나로 어디에 있든지 다 해결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 3대 가전이라고 하면은 TV, 세탁기, 냉장고였습니다. 근데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3대 도우미 혹은 이제 3대 이모님이라고 불리우는 육아 필수템이 있어요.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생활이 편리해지면 우리의 삶에 더 여유가 생겨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은 이런 필수템들이, 이런 아이템들이 더 많이 우리를 돕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이상하게 삶은 더 바빠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불행한 소식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20년 후면 평균 수명이 120세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더 발달할 것이고 의학 역시 더 발달할 것이며 생활은 훨씬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편리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바빠질 것이고 더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공허함을 느끼며 그럴수록 더욱더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지체들은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회의 가치관과 시스템에 의해서 쫓기듯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에 캐나다에서 철물점을 경영하던 23살의 청년이 주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겁게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1889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선교에 헌신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는 변명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셔서 종교교육도 받지 못했고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저는 신학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보고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평신도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잘 도와드리면 되는데 왜 자꾸 저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항상 이 부흥회가 문제죠. 부흥회 잘못 참석했다가 은혜 받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그날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쁜 유리물잔에 물을 따라주면 그는 감사하게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쁜 유리잔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찌그러진 깡통에 담아줄지라도 물만 주면 우리는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의 가슴에 23살의 청년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흥회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찌그러진 깡통 같은 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제 안에 생명수를 담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1889년 12월 추운 겨울에 평신도의 신분으로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가 바로 침례교단의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익숙한데 침례교 선교사님들은 좀 생소하죠.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으로 인하여서 한국의 침례교단이, 침례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찌그러진 깡통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수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수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나를 통하여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배당하고 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